날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이 되시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되신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런데 사람들은 이 세상에 있는 것들로 인하여 자신들을 배부른 자로 여기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정말 정작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양식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것들로 자신들의 배를 채워 나는 배부른 자지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물질적 풍요를 하나님의 축복으로 착각하며 그래서 교회가 직면한 영적인 빈곤은 개념치 아니하고 오직 물질적 축복만을 추구하며 나가는 만모니즘이 교회 안에 판을 치면서 그 만모니즘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스스로 배부르다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헛배 부른 자들이 헛배 부른 거죠. 진짜 양식을 먹지 못한 상태에서 배부르다고 생각하고 있으니 헛배 부른 거죠. 그 헛배 부른 자들이 판을 치는 시대가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로 자신의 배를 채우려고 하죠. 그러나 그렇게 헛배 부른 사람들은 결국 멸망에 이르게 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잠깐 가서 볼까요? 누가복음 6장 잠깐 가서 볼게요. 6장 24절 보겠습니다. 6장 24절 누가복음 6장 24절부터 26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화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주리리로다. 화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아멘. 누구에게 화가 있다고 합니까? 부요한 자에게 화가 있다고 하죠. 이 부요한 자는 이미 그래서 위로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부요한 자입니까? 그죠? 화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요. 헛배 부른 사람이죠. 너희는 마침내 굶주리게 될 것이다. 화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요. 너희가 애통하게 될 것이다. 밖에 나가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다. 모든 사람이 너를 칭찬하면, 세상 사람들이 너를 칭찬하면, 오늘날 교회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교회가 정말 훌륭한 교회인 줄 알아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부터 칭찬받는 그들은 화가 있을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칭찬받는 것은 두 가지가 있어요.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으로부터는 항상 어때요? 미움을 받아요. 그러나 로마서에 가서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또 사람에게 칭찬을 받는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그 사람은 또 누굴까요? 여기서는 사람들한테 미움을 받아야 된다고 하잖아요. 그죠? 이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미워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다는 그 얘기는 같은 교회 안에서의 사람들끼리 말하는 거죠.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구분해야 되는데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무조건 칭찬을 받으면 훌륭한 교회인 줄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괜히 이유 없이 미움을 받는 존재들이죠. 교회는, 진짜 교회는.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이 말이 바로 그런 거죠. 왜 그럴까요? 교회가 어떻게 해요? 헛배 불러서 세상으로 쇠속화돼 버렸다는 뜻이겠죠. 쇠속화되어 있는 교회. 그런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칭찬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진정한 양식을 공급하며 진정으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그런 교회, 그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지금 여기 보니까 그들의 조상들이, 그죠?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거짓 선지자들을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세상이 칭찬했다라는 거예요. 네, 거짓 선지자들을 세상이 칭찬했다.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진정한 평강을 얻지 못하고 있는데 거짓 선지자들은 너희들이 평안하다, 평안하다, 평안하다라고 얘기했어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그것에 대하여 통렬하게 비판했죠. 그죠? 평화가 없는 너희들에게 평화가 있다라고 말하는 그런 거짓 선지자들 얘기를. 그리고 그 거짓 선지자들의 얘기들은 다 뭐예요? 사람들로 하여금 헛배 부르게 하는 거예요. 헛배 부르게. 진정한 평화가 없는데 어떻게요? 평화가 있는 것처럼. 여러분, 이곳에서 세상의 것으로 배부를 수 있도록 잘 될 겁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에게 진짜 이 땅에서 형통하게 될 겁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헛배 부르게 만들면 그게 거짓 선지자죠. 그게. 세상의 그 물질과 이런 것들을 영적 축복이라고 얘기해요. 예. 세상에서 잘 되는 걸 가지고 저 사람 예수 잘 믿어서 축복을 받았네. 예. 다시 말하면 오늘날 판을 치고 있는 부와 건강의 복음을 통해서 사람들을 헛배 부르게 만듭니다. 여러분, 우리 요한계시록 잠깐 가서 볼까요? 요한계시록 3장. 요한계시록 3장 17절 볼게요. 3장 17절.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헛배 부르는 교회죠.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고 생각한대요. 그래서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얘기한대요. 그런데 정작 어떻대요?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어마어마하게 큰 교회였어요. 그런데 물질적으로도 굉장히 풍요한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교회다 보니까 스스로를 어떻게 했어요? 자신들은 부자라고 생각했어요. 부유하다고 생각했어요. 배부르다고 생각했어요.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러한 교회에 대하여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너에게 권하노니 18절에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진짜 부유하게 돼야 돼. 내게서 뭐를 살아요?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그죠? 그리고 신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가지고 정말 제대로 너의 현실을 바르게 보고, 그죠? 바르게 보고 눈을 뜬 자가 돼요. 네가 얼마나 겉으로는 부유한 것 같지만 네가 얼마나 굶주려 있는지 그것을 깨달아 알고 19절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느니 그러면 내가 열심을 내라. 그리고 뭐 해라요?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어떻게요? 먹을 거다. 이게 진짜 회개하고 주님 앞에 자기 자신의 그 헛배부른 상태를 깨달아 알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그때 주님이 그와 더불어서 먹는다고 하잖아요. 진짜 배부르게 만들어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자신들을 돌아봐야 돼요. 오늘날 우리 교회의 모습을 돌아봐야 되고 우리가 정말 헛배부른 자인지 아니면 진정한 양식으로 배부른 자인지, 우리 교회가 진정한 양식으로 배부른 교회인지. 여러분, 이러한 일들은 말세 때는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일이에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와 같은 일들은 말세에는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들이 허탄한 것을 쫓아다니기 시작하죠. 허탄한 것을 쫓아다닙니다. 심지어는 교회 안에 와서조차도 허탄한 양식을 달라고 계속해서 얘기하죠. 우리 많이 살펴봤지만 거짓 선지자가 등장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수요가 있기 때문에 공급이 되는 거죠. 수요라는 게 뭐예요? 청자들이 교회 안에 있는 소위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그 일용할 양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참된 양식과 참된 음료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듣기보다 자신의 귀를, 가려운 귀를 긁어줄 만한 이야기를 듣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말세 때 고통하는 때가 이를 때 바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먹이는 것이 아니라 헛배부르게 만들어주는 거죠. 헛배부르게. 우리 디모데 가서 볼게요. 늘 많이 봤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볼게요. 디모데후서 2장 15절 보세요. 14절부터 읽어볼게요.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말다툼 왜 일어날까요? 단순하게 말다툼이라고 보아도 문제는 없지만 사실은 그런 말다툼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비진리. 15절 보세요. 비진리, 거짓을 진짜라고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말다툼이라는 게. 그런데 15절 보세요. 너는 진리의 말씀을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들기를 힘쓰라.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말다툼이 왜 일어나는 거예요? 망령되고 헛된 말들이 교회 안에 판을 치기 때문에 그래요. 진리를 전하면 그 진리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망령되고 헛된 말을 가진 자들이 에이 뭐 그것만 맞나? 에이 뭐 절대적인 진리가 어딨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인데 다 상대적인 거지. 생각하기 나름이지. 라고 말하면서 망령되고 헛된 말을 퍼뜨리게 되는 거죠. 이것은 악성 종양 같다고 얘기해요. 악성 종양이 어때요? 계속해서 자라가잖아요. 거기 보세요. 17절.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간 것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라도가 있었다. 진리에 관해서는 그들이 그래서 어땠다고요? 그릇되었다. 여러분, 교회 안에 말다툼이 일어나는 가장 중요한 그 말다툼은 그냥 단순한 말다툼이 아니죠. 헛된 말, 망령된 말, 이런 말을 가지고 성도들을 진리로부터 어떻게 해요? 벗어나게 만드는 거예요. 벗어나게. 악성 종양처럼. 그런데 그런 일들이 왜 일어나느냐? 4장 3절 가서 보세요. 4장 3절. 디모데후서 4장 3절. 때가 이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듣는 걸 싫어해요. 헛배 부르는 사람들이죠. 귀가 가려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귀가 가려워서요, 자신의 그 사욕을 따를 스승, 자신의 욕망을 채워줄 스승, 그죠? 여기에는
뭐 심리학도 있을 수 있고 과학이 될 수도 있고 기타 여러 가지 종교 이야기가 될 수도 있고 뭐 TV나 스포츠나 뭐 등등등등 철학이나 아니면 요새는 뭐 요즘엔 TV나 이런 걸 보면 그냥 뭐 온통 헛배 부르는 얘기로 가득 차 있죠. 먹방이 왜 이렇게 인기가 많습니까? 예? 먹는 방송이에요. 한 온통 그냥 보면 먹는 방송, 헛소리 듣는 그런 방송. 그걸로 가득 차 있죠. 인기가 너무나 좋아요. 그죠? 그냥 육신의 그 헛배를 채우려고 하는 그런 방송으로 가득 차 있는 세상. 그리고 그것을 즐겨하며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며 궁구하며 찾아다니는 세상. 이게 바로 오늘날의 그 특징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강단에서 뭘 전할까요? 거짓 선지자들이. 그렇죠. 헛배 부르는 거, 그거. 귀 가려운 거 긁어주면서. 그러나 주님은 날마다 너희가 그래서 이런 시대에 이렇게 기도해.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매일매일 구해야 될 게 진짜 뭐예요? 진짜 일용할 양식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진짜 일용할 양식. 진짜 일용할 양식에 우리가 배고파해야 하는 거예요. 의에 줄이고 굶주려야 하는 거예요. 우리 누가복음 다시 6장 다시 가서 볼게요. 누가복음 6장 20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20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 나라가 너희 것임이요. 이거 보니까 팔복이죠, 그죠?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푸토크스. 그거 없으면 난 죽어요라고 말하는 사람들. 그 일용할 양식, 생명의 양식 없으면 난 죽어요라고 말하는 진정한 가난한 자들, 그죠? 그들은 복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뭐라고 복이 있다요? 하나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21절 보세요.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지금 뭐에 대한 줄임일까요? 정말 일용할 양식에 대한 줄임이죠. 그죠?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다. 지금 줄인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그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나중에 어떻게 해요? 진짜로 배부르게 될 거다. 진정한 배부름이 있을 거야. 그리고 지금 우는 자, 애통하는 자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정말로 웃게 될 거야. 우리 이런 얘기 많이 하죠. 마지막에 웃는 자가 진정한 웃는 승리자다. 그죠? 그렇습니다. 정말 주님 앞에서 그 마지막 순간에 그 일용할 양식으로, 그죠? 배부름으로 인하여 마지막 순간에 웃는 자, 그게 진정한 승리자인 것이죠. 22절 보세요.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어떻게 해요? 미워하며. 사람들은 우리를 미워한다니까요. 주님을 전하고 진리를 전하면 세상은 우리를 미워해요. 요한복음에도 나오잖아요. 요한복음 15장에 가면 나 때문에 너희를 미워할 거야, 세상이. 그죠? 멀리하고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뭐요? 복이 있다. 여러분, 교회는 진리의 말씀을 전할 때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정말로 미워하게 되어 있어요. 23절 보세요.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아까 거짓 선지자들에게 한 거와는 반대죠. 그 아까 26절의 내용과는 23절이 그냥 반대잖아요. 그죠?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다.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그 일용할 양식에 배고픈 자, 배가 줄여 있는 자, 그런 사람들은 마침내 진정한 배부름이 있게 될 것이고 마침내 그 애통하던 자들은 웃게 될 거야. 세상에서 그렇게 미워하고 세상 사람들이 악하다라고 말했던 그들은 마침내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며 뛰놀게 될 거야.
이게 산상수훈 우리 마태복음에서 이미 다 봤던 내용이에요, 사실은. 그죠? 심령이 가난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애통하는 자, 그들은 진정한 일용할 양식을 날마다 구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대가 정말 먹을 거 없어서 기갈이 먹을 게 없어서 배고픈 시대입니까? 이 시대는 정말 우리 그 육적인 먹을 게 없어 물질적인 풍요가 넘쳐나는 시대예요, 그죠? 그런데 이러한 시대가 배고픈 시대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뭘까요? 우리 아모스 선지자가 얘기했잖아요, 그죠? 아모스 선지자가 정말 먹을 게 없고, 우리 아모스 선지자 8장 11절 가서 볼게요. 이행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왕에 아모스 8장 11절 1282페이지. (8장 11절) 구약성경 1282페이지.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뭐 때문에 배고파하는 거예요? 이 시대가 정말, 그러니까 굶주려 있는 상태. 아까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벌벗고 굶주려 있는 상태인데, 물질적인 그런 것 부요함이 오히려 그들로 하여금 눈멀게 만들어서 나는 뭐 배부른 상태지라고 생각하는 그런 시대. 그러나 그런 시대를 주님은 지금 뭐라고 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의 시대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12절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지금 이런 시대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무엇을 구하며 살아가야 합니까? 누가복음 11장에 가서 보면 우리 잘 알죠? 그 한밤중에 떡을 구하러 온 친구 이야기. 그 강청기도 하면 들어준다고 그런 얘기 아니라 그랬어요, 그죠? 그 새 떡을 구하러 왔어요. 떡 가진 분한테, 내가 떡 가진 분이 누구인지 알아서 그분한테 떡을 구해서 주는 새 친구 이야기가 나오죠. 여행하다가 온 친구, 떡이 필요한, 그 떡이 누구한테 있는지 아는 친구, 그리고 떡을 가진 친구. 그래서 그 떡을 달라고 이야기하는 그 말씀. 여러분, 그 말씀, 그 떡이 뭐예요? 그 떡은 구하라 구할 것이요, 찾아라 찾을 것이요, 두드려라 열릴 거다.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달라고 하면 좋은 곳으로 주지 않겠느냐. 그게 뭐였어요? 성령이었잖아요, 그렇죠?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우리가 뭘 받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주님이 얘기했죠. 나는 참된 음료와 참된 양식이다. 너희들도 다 떠나가려냐? 그때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주여,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사온데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그 영생의 말씀, 그게 뭐예요? 내가 너희에게 한 말이 뭐예요? 영이고 생명이다. 여러분, 진정 우리가 구해야 하는 참된 양식은 주님의 말씀이십니다. 우리의 영이고 생명이 되신 주님의 말씀인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 말씀에 의에 줄이고 굶주린 자로서 그 말씀을 날마다 사모하는 자가 되길 원해요. 그리고 그 말씀을 진짜 공급받는 복된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요셉이 애굽에 갔어요. 총리가 됐어요, 그죠? 애굽에 가서 총리가 됐는데 요셉이 무슨 일을 합니까? 요셉이 온 세상이 뭐가 들었어요? 기근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때 뭐 하고 있어요? 양식을 공급해 주는 자가 되죠. 요셉이 그렇게 하죠. 누구의 모습 같아요? 온 세상이 기근이 들었어요. 이 땅에 진정한 양식으로 오신 분이 있어요. 그죠? 그 요셉은 우리 주님의 아버지의 이름하고 같죠? 요셉이잖아요. 그 정말
그 양식을 공급하러 오시는 분, 그런데 그 양식 공급의 완성, 그 완성으로 오신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진정한 일용할 양식으로 오신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아셔야 하는 겁니다. 주님을 아시고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외치십니다. 너희는 내게로 와서 양식을 구하라고. 우리 이사야서 59장 가서 볼게요. 이사야서 55장. 이사야서 55장 볼게요.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러죠. 이 젖은 어린아이들이 먹는 그런 젖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젖은 정말 양식되는 그런 기름. 예. 포도주와 이 젖은 누구한테 나오는 거예요? 엄마한테 나오는 거잖아요. 여러분, 엄마라는 말이, 어머니라는 말이 히브리 말로는 M이라고 합니다. 아버지를 아람어로는 뭐라 그래요? 아부라고 하죠. 엄마를 M이라고 하는데 M이라는 그 히브리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뜻이에요. 어머니라는 뜻이. 교회는 성도의 어머니라고 하죠. 그럼 교회는 뭘 전해야 되는 곳이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어머니라는 말 자체가 M이에요. M.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2절 보세요.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는. 이 라우디게아 교회 같죠?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내게 뭐하래요? 듣고 들을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요?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이 기름진 것이 바로 아까 젖이에요. 포도주와 젖.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기름이 상징하는 게 뭐예요? 예, 잘 알죠 우리? 성령, 하나님의 말씀 대신. 3절 보세요.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뭐 하라는 거예요? 들으라고 얘기하잖아요.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여러분, 일용할 양식을 먹는 것은 무엇과 관련돼 있어요? 듣는 것과 관련돼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듣는 것. 그래서 아까 우리 찬양 불렀죠. 평생에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듣고 또 듣고 듣고 또 듣고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들어도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어야 되는 거고, 그것이 우리에게 찬양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늘 이 땅에서 살아가는 날들 동안에 우리는 그래서 의에 줄이고 굶주린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의에 줄이고 굶주린 자로 살아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사모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또 들려주세요. 또 들려주세요. 이 세상 헛된 영화 날 미혹할 때 주 예수 크신 사랑 나에게 들려주세요. 들려주세요. 천국의 빛난 영광 내 눈에 비칠 수 있도록 주님의 그 예수의 그 사랑을 내게 들려주세요. 정말 의에 줄이고 굶주린 자, 그리고 자기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며 나의 이 헐벗은 모습을 돌아보며 나의 배고픈 상태를 보며 애통해하며 심령이 가난하여 늘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마침내 하나님의 그날에 기뻐하며 뛰며 춤추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요한계시록 7장 가서 볼게요. 요한계시록 7장. 요한계시록 7장. 요한계시록 7장 13절 볼게요.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흰옷 입은 자들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죄 씻음을 받아 깨끗한 옷을 입은 자들, 그죠? 그런 성도, 교회, 진짜 교회 그 말하는 거예요. 14절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교회는요 이렇게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어떻게요?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렇죠? 이 흰옷 입은 자들은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은 자들이에요. 15절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을 위해 장막을 치시리니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을 위해 장막을 친다. 스케노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말이죠. 이 장막을 친다라는 게 16절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와 함께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 보세요. 16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여러분 그 하나님 나라는 어때요?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한 나라. 왜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장막을 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죠. 17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뭐가 됐대요? 목자가 되사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아까 우리 누가복음 6장에서 봤던 마침내 기뻐하며 웃게 되는 그죠? 그 일을 지금 요한계시록 7장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며 목마르지도 아니한 그날이 저와 여러분에게 다가오고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죠. 이 땅을 살아가는 날들 동안에 우리는 그래서 주님의 우리의 진짜 생명의 양식 되신 그 주님을 사모하며 주님의 말씀을 듣고 또 들으며 그렇게 배고픈 자로 살아가게 될 것이지만 마침내 우리는 다시는 목마르지도 않고 줄이지도 않는 하나님 나라에 있게 될 것입니다. 이들이 마침내 크게 호탕하게 웃는 마지막 최후의 승리자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렇게 마지막에 기뻐하며 마지막에 크게 웃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